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속이 상하면 막 분노하기도 하고요. 좌충우돌하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삶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그들의 삶만 달라진 게 아니라 가치관이 달라져서 그들이 지금까지는 세상 나라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중심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삶의 중심에서 이제 오로지 예수,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오히려 거꾸로 변화되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1950, 40, 50,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교회들은 오직 기도하고 오직 말씀대로 살겠다, 충성하며 살겠다, 기도하며 살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생활이 점점 부유해지면서 이제 교회와 교인들은 교회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돈과 권력, 명예, 욕망 이런 것도 필요하다 하면서 세상을 쫓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가면서 2000년도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변화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데 힘들어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해도 이게 불편하게 들립니다. 불편해도 더불어 살자고 해도 이거 싫어합니다. 어려워도 진리대로 살자라고 하는 건 싫어합니다. 별로 아멘도 잘 안 해요. 오히려 잘 되고 형통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이런 그 얘기하면 아멘을 잘해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겠다. 오늘 자기를 부인하며 오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이 이제 오늘날 현대교회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모습이 아닌 반대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뭐라고 그러냐? 변질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이런 삶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거는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성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뭡니까?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5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예배다, 전도다, 또한 교제요, 훈련이며 봉사다. 이건 매 예배 때마다 예배 마칠 때 사명 선문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러자 그들은 한결같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래의 사명을 되찾는 게 이게 회복의 길이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교회 문을 연다라는 리오픈이라는 생각을 아니라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거다. 근데 다시 시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본질을 따라가는 거. 이런 다시 시작이 필요한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오늘 단순히 교회를 오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리스타트, 다시 출발하는. 근데 그 출발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오늘 이와 같은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 창립기념주일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의 생일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의도를 실천하는 교회.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6월을 복음의 달로 정했으니 오늘 이 5가지 가운데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다. 또 리스타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고 교회에서도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 친구와 함께 골프를 치러 갔다는 거예요. 골프를 둘이 치는데, 친구가 치는데, 그날따라 이 골프가 안 되는 거예요.
퍼팅이 안 돼서 치면은 엉뚱한 데로 가고 막 그러니까 그냥 속이 뒤집어지죠. 그냥 막 속 상해가지고 막 툴툴툴툴 때리니까 그 같이 갔던 친구가 교회도 안 나가는 친구인데 그 얘기 하더랍니다. 김 회장, 너무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되잖아. 그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도 안 나가는 친구가 자기가 너무 속상해하고 막 그러냐 하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왜 속상해 하느냐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기도하면 된다는 걸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저 양재동에 가니까 거기 써 있대.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나 그거 봤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거 너 걱정해? 너 교회 다니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게 친구의 말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마치 주님의 음성처럼 그래. 내가 어려울 때 늘 기도했잖아. 내가 골프장에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내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툴툴거리고 속상해하는 거 자기가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 친구의 말이 마치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주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닭 우는 소리를 통해서도 주님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도 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풍랑을 일으켜서 또한 때로는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요. 오늘 교회가 교회되는 것, 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원하고 원하실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도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라. 교회가 교회되어야 된다. 신자가 신자다워야 된다. 주님은 그걸 원하실 거예요. 뭐 코로나가 끝나는 건 주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오늘 교회가 교회되고 신자가 신자되고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주일에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도 있고 예수님을 안 믿은 유대인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똑같이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았는데도 믿는 유대인이 있고 믿지 않는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장소에 살았어도 믿는 유대인이 있고 안 믿는 유대인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똑같은 교회에 나왔는데도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교회 나왔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느냐? 저는 이런 사람을 한결같이 뭐라고 불러요? 교회 안에 불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아내 눈치 때문에 저녁이라도 제대로 얻어먹어야지. 그러고 따라오는 남편도 있을 수 있고요. 용돈이라도 받아야지 하면서 따라오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교회 안 가면 국물도 없다니까. 그래서 따라오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도 있고 믿은 유대인도 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뭐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믿어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필사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현대교회 안에는 교인들은 많이 있지만은 신자는 적고, 신자는 더러 있으나 제자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을 누누이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교회 안에는 등록된 교인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신자가 뭐예요?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은 좀 적고, 그 믿는 사람은 또 더러 있는데 제자는 더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카인 아이들먼은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을 베스트셀러로 썼죠.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교인들이 한 5, 6천 명 정도 모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에 안 나왔던 사람들 중에도 등록된 교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1만 명 이상의 교인이 그 교회 교인일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기장에서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소리를 치고 발을 구르고 이러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경기장에서 경기가 딱 끝나고 경기장 밖으로 딱 나오면 완전히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열심히 손뼉치고 이런 거 잘 할 수 있는데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팬과 같은 신자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오늘 그가 그런 책을 통해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미국에서도 많이 팔리고 한국에서도 많이 팔리고 저도 읽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미국에 그 교회만 그런 신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역에 그런 신자들이 많고 한국에도 많고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팬과 같은 신자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아이들먼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내 제자가 되라.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주께서 말씀합니다. 자,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진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 나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누구를? 오늘 여러분들을. 오늘 당시에는 믿은 유대인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을 오늘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오히려 되묻습니다.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종도 아닌데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된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되물은 거예요. 자, 오늘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야. 너희가 죄를 범함으로 죄의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속박을 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냐? 그들은 육체적으로 오늘 속박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죄의 종으로 속박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그를 찾아왔을 때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왜? 내가 지금 어른인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또 태어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땅에 관한 일을 얘기해도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에 관한 얘기를 해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듣겠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네 죄를 사하였노라. 네 죄가 다 사해졌느니라 하면서 침상을 메고 들고 가라 할 때 그 일어나 걸어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면 아니 저가 도대체 누군데 죄를 용서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면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일으키리라 하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네.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짓기 시작한 지가 이미 46년이나 됐는데 지금까지도 완공이 안 돼서 계속 공사 중인데, 아니 헐면 사흘 만에 일으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인 예수님께서 그에 향하여 내가 내게 주는 물은 먹으면 또 목말라. 근데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아니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물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곳의 수가성 우물에 물길로 오는 수고를 안 해도 되겠네요. 그 물이 있으면 달라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신다고요?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죠. 베드로조차도 못 알아들었어요. 예, 어느 집에 할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일을 보고 외출했다가 집에 이제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저녁에 들어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여보, 오늘 저녁에 뭐야? 오늘 저녁이 뭐냐고 묻습니다. 왜? 배도 고프니까 오늘 저녁이 뭐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주방에서 일하는데 돌아보지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발을 벗고 거실로 발을 엎드려 놓으면서 여보! 오늘 저녁이 뭐냐니까? 소리를 또 쳤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어깨를 탁 치면서 여보! 오늘 저녁이 뭐냐니까? 그 소리를 쳤더니 마누라가 쫙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야. 내가 칼국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냐고 그냥. 소리를 쏘아붙이는 거예요. 지금 누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귀가 어두워서 할머니가 자기 아내가 칼국수예요 해도 못 알아들은 거야. 또 얘기를 해도 칼국수야 또 못 알아들은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주여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거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알아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경우들도 이렇게 많았던 걸 보면 오늘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복된 성도는 누구냐?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 이게 복이에요. 오 그렇구나 하고 마음으로 맞장구를 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왜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이건 진짜 중요한 거야? 진짜 중요한 거야? 같은 얘기와 같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줍니다. 죄를 지으면 단순히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사단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니. 종은요, 필요할 때에는 쓰다가 이제 나이 많고 늙었고 병들면 어떻게?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던 소가 집에서 일을 시킵니다. 근데 나이가 들었어요. 새끼도 못 낳아요. 힘들어서 일도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파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도살장으로 가죠. 그래서 잡아먹는 거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할 수 없어요.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합니다. 마지막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자유케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제가 좀 찾아놓으라고 그랬는데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 성령의 법은 어디 있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밖에 없다는 거예요. 딴 데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여기저기 가도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양심대로 살아라, 좋은 일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려줄 생명과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진실로 얘기하셨던 그분이 오늘 얘기하죠.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실제로 확실하게 자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교인인가? 교인은 뭐예요? 등록한 신자를 교인이라고 그래요. 교회, 나는 아무개 교회 다니겠다 해서 등록카드를 써내면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인인가? 두 번째, 나는 신자인가? 단순히 교인이 아니고 나는 진짜 믿는 자인가? 세 번째, 나는 제자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 사명을 따라 사는 제자인가?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동그라미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스스로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은 또한 자유함을 진정 누리고 있는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보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럴지라도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생명과 성령의 법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이런 복음을 전해주는 곳, 이게 복음이에요. 단순히 착하게만 살아라, 좋은 일하고 살아라, 양심대로 살아라, 좋은 시민이 되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와는 더 차원이 높은 이런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걸 본질을 회복하도록 주께서 얘기합니다.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가 이런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으로서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